우리는 지난주에 그 무너지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할 초롱성벽 같은 옛사람, 사단의 속성, 세속적인 관점을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패와 성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하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역사학자들의 문헌을 인용해서 여리고성을 소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 역사로 따지면은 한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살았고 그때에 쌓았던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의 성의 크기가 그저 10,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평수로 따지면 10,000평밖에 되지 안 되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2,000명 정도 살았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한 8,000명 정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가나안에 있는 성의 하솔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죠. 하솔은 약 3, 4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벽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사실 돌로 쌓아서 든든한 성이고 성이 벽이 그렇게 튼튼한 성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걸 갖다가 묘사할 때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롱성벽이다 이렇게 묘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속성, 사단의 사상, 성도 안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무너지지 않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인구가 대략은 12,0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칼로 전멸시킨 사람이 1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쯤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인구가 다 덤벼들면 거기에는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여리고성도 그랬어요. 여리고성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2,000명,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8,000명 되는 그 성, 아주 작은 성.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성을 몇 번 돌 수 있었어요? 7바퀴를 돌 수가 있었어요. 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면 몇 바퀴도 못 돌아요. 한 바퀴도 못 돌아요. 그런데 성이 작으니까 하루에도 7바퀴를 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0만 명이 돌았으니, 자그마한 성을 200만 명이 돌았으니 그 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참, 그 돌면서 발에서 먼지가 났으면 먼지에 아마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정도였을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작은 성 무너졌어요. 정말 기적같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그 무너지는 것은 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심령 속에서 그 진리가 생명이 될 때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아멘, 나도 그렇게 믿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바친다는 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멸한다 그랬죠. 그 너희가 멸한 것 그거 다시는 손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른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 멸망시킨 것, 버린 것, 옛사람의 사상과 사단의 속성들은 다시 가지지 마라. 그죠? 주일 오후 설교의 주제대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마라라는 말이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문장을 묘사하면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처럼 하지 마라라는 말이고, 여호수아에 있는 문장 그대로 말할게요. 6장 26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 사람은 뭘 면하지 못한다? 저주를 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겨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삼지 못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7장 21절.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때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승리의 기쁨에 젖은 그들은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 들어갈 때 또 생각을 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도 쉽게 무너질 거다. 야, 이번에는 그렇게 200만 명씩이나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3,000명만 올라갑시다. 어차피 누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우리 그때 뭐 연장 가지고 싸운 거 아니고 무기 가지고 싸운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갑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의 병사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게 됐고 36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게 이제 5장에 나와 있고 6장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자만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모든 백성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도록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용사 3천 명만 보내서 싸우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패배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걸 너희 성에 가져가면 너희 성도 바쳐진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멸하다로 바꾸면 멸해진 걸 다시 가지고 네 안에 두면 너도 멸해진다라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순종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개역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 바친이라고 하는, 바쳐질 물건이라고 할 때 바친이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거, 완전히 바치기로 정해진 거, 그거예요. 하나님은 뭘 우리 속에서 뭘 바치라 그러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멸하기로 작정된 거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멸해져야 할 것이 아간이 자기 속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간은 뭘 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원리 7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왜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 전멸되어야 할 것, 그것과 무엇을 동일시하는가 하면은 그 물건을 가진 자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원리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해요. 예. 사업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워져서 철저히 항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게 아담이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간이고 그게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죄인을 뭐라고 하겠어요?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7장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아간은 저주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21절. 아간이 전리품을 숨길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 부분이에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고라는 말이 라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의 똑같은 단어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선악과의 사건과 아간이 그 물건들을 가져가는 사건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라고 말했어요.
자,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그걸 누구처럼? 아담처럼.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셨는데요. 열왕기서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처럼 했다. 예. 이렇듯이 성경 전체 속에서 원죄를 논할 때마다 아담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만 아니라 우리도라는 말이에요. 너희들도라는 말이에요. 인간 전체의 원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진 대표의 원리예요. 우리의 대표의 원리는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가위바위보 해서 졌으면 이 편이 다 진 거, 이게 우리 대표지만 히브리인들의 대표 원리는 내가 지면 저들도 다 그렇게 가서 지고 오는 형편을 이야기할 때 대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에도 이 한 사람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형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주인 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올 때 그걸 갖다가 대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온 걸 받지 않느냐? 그것처럼 뭐예요? 너희도 범죄했고 너희들 속에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범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아간의 이야기도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거절한 반드시 멸해야 될 그것들을 가져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아간이 뽑히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조질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간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가 보입니다. 예. 성경은 축자 영감설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을 어떤 단어에 담아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장차 왕이 태어날, 그죠? 그들이 뽑힌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표로 또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건 바친 일에다가 담아주신 그 진리를 범한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적 존재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대표로 한 모든 집단을 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그들 모두 똑같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로마서에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죠?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의 승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큰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 아담이에요. 그가 죽는 것은 한 사람,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구원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다가 그런 둘을 다 놓을 수 있어요. 그죠? 범죄했을 때에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 아간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제비 뽑고 제비 뽑는 중에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뽑히고,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올 곳이에요? 예수가 태어날 지파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아간의 사건 속에다도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한 묘사를 한번 볼게요. 7장,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자,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예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져야 할 것인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쏟아진 저주를 대속하신 그 그림인 거예요. 억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그동안 그 역사의 이야기로만 듣고 거기서 교훈만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보면 억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골짜기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는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간이 죽은 곳, 거기가 어딘 골짜기?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를 에스겔서 37장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되어버린,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그 곳. 시편 23편은 거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돼요? 소망의 문이 된대요. 그러면 그건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그곳이 어딘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속에 여러 곳이 그런 곳이 있어요. 한 장소가 저주의 죽음의 장소도 되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부활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성막 속에서는 지성소 안에 이 성막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 뭐가 있죠? 십계명 돌비,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건 다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죄인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그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긴 죽음이 통과되어져요. 죽음이 거기에 가미되어져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덮은 뚜껑, 그 꼭대기를 뭐라 그런다? 시은좌. 그죠? 시은소라고 말해요. 시은소. 시은소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죠. 그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려 덮으면 거기에서 뭐가 돼요? 은혜가 입혀져서 그들이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 사는 그림을 보여준 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시은소의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라고요? 대역 죄인에게 내려지는 반역한, 국가에 반역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임하는 곳. 예. 그래서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도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대역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 대역 죄인? 자, 그럼 우리 누가 대역 죄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손에 끼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대신 못 박고 우리는 살려내는 그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소는 뭐예요? 거기에 저주의 장소이고 거기서 다시 소망을 얻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실체, 그 죄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지 보여주마라고 하는 그림을 아골골짜기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 속에다 이렇게 담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아간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24절로 26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르기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 죽었더라. 그죠? 뭘로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칼로. 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는 순간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간이 범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란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나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은 자답게 탕자에게 입혀준 그 좋은 옷을 입은 자답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처럼 보았던 아간의 범죄,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그리고 아간이 처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집단이 패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서 한 집단이 바로 서게 되니 우리 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개인적 교훈만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의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란다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아간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한 타락한 자요, 탕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이때 내버려 두시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이 되어져서 아간 같은 죄인이 되어져서 그들 앞에 죽어 돌무더기가 되므로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을 살라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생명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